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래서 그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대를 이어서 형의 이름이 족보에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계대 결혼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는 형이 삼형제인데 큰형수가 남편을 잊고 나면 동생이 순서대로 다 결혼을 했다가 애를 못 낳으면 다음이 동생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하나 보내기가 좀 또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되니까 안 보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죠. 그래서 다말이 남편인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잇는 것이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이 계대 결혼법인데 그 시대가 사다 시대이기 때문에 법대로 행하지 않는 시대예요. 요즘 우리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잖아요. 법대로 안 해. 편법으로 하고 불법이 난무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집이 망해가지고 돌아와서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점이 있다면 영세민 보호법이 있어요. 외국에 나갔다가 집 팔고 갔다 돌아왔는데 빈털터리로 왔단 말이에요. 살 데가 없으니까 그것도 동네에서 이삭을 거두는 때 가보면 뒤에 가서 줄 서서 이삭 뿌리고 간 것 중에 떨어진 것들 주워 먹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깔끔하게 꺾지 말고 뿌려가면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주워다 먹고 사는데 룻이 그거 줍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예요. 근데 보아스가 독신인 모양이에요. 여러분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로 나옵니까? 라합이잖아요. 여리고 여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애정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아스의 그 친절에 대해서 룻이 고마워하는 자세를 취하고 저 같은 것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저희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 친절에 대해서 여자가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동적이면요, 거기서 사랑이 생겨요. 그죠? 지가 뭐 나를 유혹하려고 내가 이쁘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야? 꼭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나 같은 외국에서 온 여자를 이렇게 챙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피해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그를 덮어주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절을 베풀었고 그날 밭에 가서 많이 주워왔다는 얘기를 듣게 된 나오미가 그 사람 복 받으라 그래라.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분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갑자기 그 보아스는 우리 일가인데, 노인들은 자기 일가 아닌 거 다 구분합니다. 생일까지 기억을 해, 되게. 몇 월 달에 결혼한 것까지 기억한다고, 노인들이. 그 보았으면 우리가 일가인데 그 사람이 맘만 먹으면 네 신세를 바꿀 수도 있겠구나. 우리 일가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그 남편인 엘리멜렉의 일가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너한테 마음 있는가 보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네가 결혼하려면 네가 먼저 작업을 걸어라. 그래서 룻이 보아스가 혼자 놓이는 그 들에서 타작마당에 놓이는데 발밑에 찾아가죠. 독신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은 누가 와서 잠자리에서 탁 건드리면 깬다고. 누구요? 그랬더니 제가 룻이에요. 그러면서 어저께 저한테 해주신 말 있잖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며 날개로 덮어주기를 바란다는 그 말처럼 저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요. 남자들은요, 여성에게 책임질 때 행복을 느낀답니다. 내가 책임질게. 이런 것이 그 남자의 매력이죠. 집에 이제 직장도 실직당해 갖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근데 부인들은 남편이 실직당하면 자기가 나가서 일터에 갔다 오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뭐로 책임지라고 안 할 테니까 속만 새기지 마. 이런 식으로 대대로요, 부인들이. 그런 데서 남자는 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책임지는 데서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임져 달란 말을 들으니까 보아스가 그래, 내가 책임질게. 내가 결혼할게. 그럼 내가 계대 결혼을 자기가 하겠다는 말이지.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보면 6촌 있고 8촌 있고 4촌부터 짝수로 걸리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지려고 그러면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어. 그 사람 이름이 오늘 아무개예요. 그 사람도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룻기에서는 그 사람 이름을 빼앗아 버려요. 아무개라고. 왜? 이놈은 책임을 안 졌거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은 있지만 이름을 빼앗아 버려서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인물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여서 여기서 보면 아무 계산하지 않고 그래도 책임지려고 이 불쌍한 여인을 책임지는 보아스. 그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고향에 가서 일하게 된 룻. 아무것도 없죠. 떨어졌지만 그래도 내 고향 가서 살겠다고 돌아온 나오미. 죽어버린 사람이 이미 기론과 말론이지만 그 할아버지인 그 엘리멜렉은 나이로 봐서는 그 엘리멜렉이 이 보아스 연배라고 합니다. 아버지 또래예요. 아버지 또래 남자. 그래서 그 엘리멜렉이니까 그 엘리멜렉이 이 나오미하고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양보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중매해서 결혼을 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은 다 이름이 기록되고 남아있고 이 이름들이 특별히 몇 사람 보아스하고 룻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재미있는 것은 오벳이라는 이름은 그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다. 시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만들어낸 작품이니까 오벳이라고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지어줘요. 그래서 오벳이라고 그러고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8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맨 마지막 다윗을 낳으니라 해가지고 룻기 맨 마지막은 족보 얘기로 딱 끝나요. 이게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니 시리즈 4부작 특별 드라마라고 그래요. 아주 베들레헴 벌판에 열어진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시 룻기. 그래서 룻기를 저는 황금 보석 중에 진주라고 합니다. 성경의 진주 그러면 룻기예요. 룻기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아스 여기죠. 나오미, 엘리멜렉은 누구요? 왜 죽었어요? 위치이탈. 여러분 이사 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이사방이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 동으로 가셔야 하면 동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하고 병원 가까운 데 가서 사는 거예요. 요새는 어디 가서 사냐? 일본 사람 물어보세요. 병원 가까운 데로 간다 그래. 병원 가까운 데. 우리는 교회 가까운 데로 갑니다. 교회가 병원이니까 우리는 주사 맞으러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먼저 기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소아과 병원 가기 전에 꼭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와요. 그리고는 집으로 그냥 가. 기도했는데 뭐 또 가냐 그런데 이게 교회와 병원이 가까이 사는 것이 복이고 그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그 땅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기근이 왔었지만 다시 풍년이 온단 말이에요. 때문에 떠나지 않고 또 이방 결혼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짝짓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고생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난다고 뭔 고생일까요? 해봐요. 나중에 반품이 안 되니까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보면서 본문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만났을 때 우리가 좋은 이름이 부보다 낫다. 많은 재물보다 뭐죠?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만일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인지라 했던 그 잠언 22장 1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 아무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가려지고 이름이 사라진 사람이 아무개예요. 그래서 1절 봅니다. 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 말은 이 여인과의 결혼하려면 법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토지를 사고 그 여인도 사고 결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족보상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하려면 성문에서 10명의 장로가 참석해야 돼요. 10인 장로가. 그래서 그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으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이 루테 집안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가 오니까 지나가니까 그 자기 사촌이 지나가니까 물어본 겁니다. 일로 오세요. 그럴 때 부르는데 아무개 이리 오러 와서 앉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 사람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숨겨요. 이 사람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 1순위입니다. 우리가 경매 처분하면 나눠줄 때도 1순위, 2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1순위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룻을 차지할 수 있는 1번이라고.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고 룻의 요청대로 결혼을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키맨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4절.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하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하고 내게 말하며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않으려고 하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부동산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땅이 생기는 거니까 그 땅 내가 살게. 그랬다. 후손이 아무도 없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땅을 사면 그 땅은 자신이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사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끝나버리면 절망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사라져야 돼요.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반전이에요. 이거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죽은 자의 아내란 말을 유태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대요. 과부하고 무슨 데이트를 하냐? 그럼 화가 나고 죽은 자의 아내에다가 또 특별히 여자 중에서도 외국 여자, 모압 여인, 우상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 모압 여인이란 말을 들으면 모압 여인을 만나면 우리 시대에 쓰는 말로는 3년 재수 없다 그래. 그렇게 모압 여인, 죽은 여자, 죽은 자의 아내, 그 룻한테서 룻을 사가지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이 누구 기업이에요? 아까 말론의 기업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룻을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그 말론의 이름으로 호적에 올려줘야 돼서 족보에 그 사람 이름을 남겨줘야 돼. 그래도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세요. 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내가 물을 것 네가 물러라. 네가 책임져라 차라리. 나는 못 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4절 끝에 내가 물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6절 끝에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럼 뭐예요? 한 입 갖고 두 마리 놈이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 가차없이 이름을 아무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인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7절의 성경의 해설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할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여자를 안 살 테니까 네가 살아 그러면서 지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야. 이당 신발 벗고 다니는 놈은 책임을 지지 않는 놈이라는 걸로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다 하는 것이 7절의 해설입니다. 그 이웃에게 줄 때 이런 것들에 증명하는 전례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한테 내가 너를 위해 살라고 신을 벗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신을 벗는 순간 이제 룻은 자기 부인으로 얻을 수 있도록 확증을 된 게 됩니다. 합법적인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한테 내가 이 엘리멜렉 집안, 그다음에 그 아들들 기련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이래 여러분이 증인이 됐고, 특별히 이때까지 궁금해했던 룻은 누구 부인인지 몰랐었거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 됐습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보아스가 이거 바보 아니야? 응? 룻도 보니까 바보 아니야? 고향으로 왜 돌아가기로 해? 돌아가? 그냥 살다가 죽지? 나오미도 바보 아니야? 오늘 바보들의 얘기가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 아무개에 대한 언급은 끝냈습니다. 이 사람이 땅을 사서 기업을 물으면 엘리멜렉 가문에는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 땅은 고스란히 자기 아들들이 물려받게 되는데 계대 결혼으로 룻과 결혼하면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룻과 결혼해서 룻이 지금처럼 계속 불임이면 후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룻의 태가 열려 자녀가 생기면 그 아들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가 지불한 모든 게 룻의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룻이 그 당시에 결혼한 지 10년인데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10년간 불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임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룻과의 결혼을 거절합니다. 이 조건을 듣자마자 난 못한다. 없던 일로 해라. 당신이 해라. 도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촉이 대단합니다. 불임이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룻과 결혼했다면 손에 막급했을 거예요.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재밌게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자 그날 데리고 잤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가 많아도 생식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150살에 재혼을 해도 자식을 6을 낳았어요. 사람의 생식은 내 스스로 내가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꾸 그 생각을 자꾸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연세를 보니까 다 젊고 귀여운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1세기를 더 살았어요. 175세까지 산 겁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175세가 구약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당시 평균 연령이래. 평균 연령.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의 나이에 대해서 함부로 이만큼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라고 스스로 안위하거나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수명은 중단돼요. 스스로 그러지 마세요. 다 살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번에 친구들이 와서 이 목사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 몇 년 안 남았잖아 우리. 그래서 내가 난 살 만큼 더 살 건데 그랬더니 다시는 말 안 해요. 나 이때까지 살아온 만큼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아깝잖아요. 너무 빨리 죽기가. 근데 살 만큼 더 산다고 그러는 게 편하지. 이제 다 살았어요. 한 10년 남았을까? 자꾸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나이를 제한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 임기도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찍 끝내고 갈게. 그리고 빨리 죽습니다. 함부로 수명을 말하지 마세요. 수명은. 오늘 그래서 룻기 기자는 아주 이 사람을 나쁘게 본 거예요. 아무개를. 너무 머리가 좋아. 주도면밀하고 계산이 빠르고 어리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증거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데도 성경을 그의 이름을 가려서 아무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가림을 너무나 잘해서 너무 똑똑해서 계산에 밝아서 이름을 잃어버린 겁니다. 요새 노처녀들 보면요, 너무 따지다가 시집 못 가더라고. 너무 따지다가 장가 못 간 남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보면 너무 계산에 밝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부담이 많고 처갓집 식구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해버린 사람들 많더라고. 보니까 결혼은요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바보처럼. 결국 제 계산에 밝은 아무개가 버린 카드를 보아스가 샀어요. 그래서 9절 10절이 바로 그 얘기잖아.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거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어서 죽은 자의 기업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기론 얘기 안 나와요. 말론 얘기 안 나와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굴 낳아?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 사람들 이름 다 없어졌어요. 중요한 이름은 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 이름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그 기업의 모토를 가진 건 상당히 재미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회사가 또 화천기계는 그 이름은 자기 게 아니에요, 이 사람께. 그 원래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대리점으로 참여해가지고 25주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53 공작기계는 11년 차니까 그래도 그 이름은 새로 지은 이름이죠. 153은 또 어떻게 성경적 이름일 거 아니요. 풍성한 축복을. 그래서 153이라는 볼펜도 있고 153 공작기가 생긴 것은 새로 만들어낸 성경적 이름입니다. 어떻든 이 성경에서 이름을 갖는 거,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산에 받고 주도 면밀한 아무개가 거절한 것을 보아스가 받았으니 보아스는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인데, 룻기 기자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아스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기자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런 바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은 바보 같은 사람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바보들의 세계고 바보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도 바보예요. 그 배신할 줄 알고도 뭘 다시 사요? 하나님 바보 아니야? 예수님도 바보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하나 그걸 뭘로 그런 짓을 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바보고 바보 같은 이들이 보여주는 바보 같은 얘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계산하다가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왜 신앙인들이 바보가 돼야 되느냐. 1. 바보가 베푼다고 그래요. 우리 손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3학년짜리 이제 할아버지 손흥민은 바보래요. 그러더라고요. 손흥민이가 왜 바보냐? 유명한 축구 선수 아니에요? 그랬더니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야,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요즘 그게 우리 유행어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러려고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들이 손흥민을 바보라고 그런대. 그러면서 손흥민 바보 그런 다음에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이런데요. 그리고 손흥민이가 손을 살살 흔들더라고. 그러니까 미소를 탁 지니까 애들이 막 까무러치더라고. 야! 그래서 손흥민 바보가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목사님 바보 소리 들었으면 좋겠었잖아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손흥민이가 있지만 원래 바보란 말은 바로 보는 사람이래요. 바로 보는 사람. 어떻게 당신은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제가 바로 보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장 사장은 보세요. 송 집사 만나갖고 잘 살잖아요. 맨날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서로 바보같이 만나갖고 잘 살아요. 바보의 만남이에요. 바보가 돼야 되는 중요한 이유.
1절에 나오는 아무개처럼 계산만 하고 살면 베풀지를 못해요. 계산은 좀 못해도 베풀기 위해서는 선한 바보가 돼야 됩니다.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계산해갖고 교회를 못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지금도. 교회를 자꾸 계산하면 교회 못 가요. 어디든지. 베푸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베푸는 것이 바보처럼 보여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베품은 의미 없는 낭비가 아닙니다. 바보 같은 베품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베푸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베푸는 바보는 100번 돼도 나쁘지 않아요. 베품 속에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오고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기적은 움켜짐이 아니라 베품 속에서 일어납니다. 움켜쥐면 싸움이지만 베풀면 싸움이 그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베푸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은혜는 흘러야 은혜입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잠언 3장 27절 말씀처럼 그 잠언 3장 27절에 보니까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풀 게 있으면 베풀고 베풀 게 없으면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베풀라고 말해요. 베풀고 싶어도 베풀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금세 오는지 모릅니다. 베풀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줄 게 없어서 나도 벅찬데 내 코가 석잔데 베풀어야 할 것은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부처님한테 물어봤대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네가 남에게 베풀질 않아서 그렇구나. 아 제가 줄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무죄칠시라. 들어보셨어요? 무죄칠시? 재물이 없어도 줄 것은 7가지나 있대.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오늘 참고하세요. 화안, 밝은 미소. 화하니까 고를 화자에다가 얼굴 안자입니다. 밝은 미소도 남에게 줄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언사, 부드럽고 좋은 말. 사랑한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이런 말. 세 번째는 착한 마음. 줄 게 있는 거예요. 심이에요, 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길. 사람에게 돈이 없다고 못 줘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길을 주는 거. 다섯 번째는 몸으로 하는 봉사예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 몸이라도 가서 좀 봉사해야 되겠다. 몸으로 봉사하는 거. 짐도 들어주고 일도 도와주고. 여섯 번째, 자리를 양보하고 비워주는 거예요. 여기 앉으실래요? 자리를 내주는 거. 이것도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내주는 거예요. 오늘 밤 저희 집에서 좀 주무시다 가시죠. 쉴 곳을 줄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베풀 게 많으니까 베풀 게 없다고 핑계만 대지 말고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그 무죄칠시라는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베품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 베푸는 바보가 베풀지 않는 똑똑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 이거 기억하자 이 말이죠. 첫째는 바보가 베푼다. 두 번째 바보가 미래다예요. 베푼 바보가 있을 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움켜쥐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베풀 줄 아는 바보들이 많아질 때 미래가 열립니다.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우물 하나 파주면요,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이번에 어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친구가 그 방문했다가 여행을 하는데 참 그 비용이 별로 안 들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간 것을 선교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줬대. 그 헌금이 아니고 선교사님 필요할 때 쓰시라고 돈을 줬더니 그 양반이 그 돈 갖고 가서 바로 가서 우물 파더래. 그 돈 생긴 김에 우물이 그들에게 생명이더라고 보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날이 서서 서로 물고 뜯는 미래가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젖대 나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평화의 미래, 사람 살리는 미래예요. 인공지능이 원하는 답을 척척 내놓고 요즘 A1 가지고 설교 작성법을 강의하더라고요. 세미나가 열려서 제 친구가 그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새로운 감각으로 설교하고 싶은데 그것을 구성해 주시오. 그랬더니 설교가 쫙 나오더만. 그럼 탕자가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세우면 좋을까요? 또 질문하면 거기에 답이 쫙 나와갖고 페이스북으로 그 설교를 작성법을 소개를 해요. 요새. A1이 모든 목회자들을 버시된다는 이제는. 그렇게 A1이 모든 것을 다 탁탁 내놓고 고층 건물이 즐기하고 학력이 높고 똑똑하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기심만 가득한 채 자기만 아는 자들로 가득하게 되면 사상 누각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하지 못하고 계산에 밝아 자기만 아는 모든 가정, 교회, 사회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시대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어둡고 불행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 룻, 보아스, 아무개입니다. 룻기라는 책은 효도하는 책이 아니고 보아스와 룻의 연애 얘기도 아닙니다. 어두운 사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바로 다음에 삼회세로 연결되는 거리에 룻기가 있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떤 사람에서 열립니까? 바보 같은 사람에 의해서 열립니다. 텅 빈 어머니. 우리 63의 이서구 사장네는 좀 부자예요, 본인이. 근데 어머니가 얼마 전에 102살에 돌아가셨는데 남은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때문에 상속 때문에 지금까지 자녀들하고 분쟁해요. 재판을 해야 돼, 계속. 본인 재산도 200억대가 넘는데 본인도 어머니의 재산이 많아요. 102살인데 남매가 5남매인데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서구 사장뿐이야. 근데 요 문제 해결이 어려워가지고 맨날 변호사가 들어오고 형제들끼리 반목하고 어떤 누나가 와서 싹 쓸어버리려고 그러다 잡히고 그래가지고 막 그 때문에 계속 분쟁 상태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주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근데 어머니는 재산도 한 푼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따라간 여자. 룻 바보 아니야 이거? 그렇잖아요. 텅 빈 어머니를 따라간 바보 같은 룻. 그런 텅 빈 여자. 아무것도 없고 영세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여자한테 내가 계대 결혼해 주겠다고 나온 바보 같은 보아스. 그잖아요. 그 계산에 밟고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 아무개. 그 사람은 미래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무개 같은 사람 가지고는 역사를 열 수가 없다. 근데 오늘 주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나오미를 구하고 룻을 구하고 보아스를 구한 것은 그들의 똑똑함이 아니라 그들의 바보스러움에 있다는 것. 바보 같은 룻이 바보 같은 나오미를 구했고 바보 보아스가 룻을 구하고 나오미를 구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 그랬어요? 오벳,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노인의 봉양자가 돼서 늙은이들에게는요 손자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애 아니면 웃을 일이 없어. 나이가 들면 부부간에 웃을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테레 보다가 무슨 말만 나면 후다닥 싸우고 다시 아니지. 뭐 개가 닭 본 듯 싸우더라고. 또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런데 애기들이 있으면 그냥 연기하고 살아야 돼. 그 애들 때문에 웃고 있는. 예. 그냥 보면 즐거운데. 하나님이 그 손자들이 부모에게 효도 다 하는 거라 하잖아요. 일생 벌써 할 게 다 한대 몇 년. 근데 요새는 할머니가 마음에 안 들면 며느리들이 애 안 보여주더라고. 손자 안 데리고 가버려. 그러면 절망이. 어쨌든 예수님이 바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이 유혹하는 내용이 뭐예요? 거부를 만들어 주겠다. 대권을 주겠다. 신비한 능력을 주겠다.
노다지로 쏟아져 오는 성공의 조건들을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바보입니다. 근데 이 바보스러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바보들이 바보스럽게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누릴 때 만들어집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CBMC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리야. 괜히 그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보스러운 것 같은가 봐요. 이게 바보예요? 오늘 미래를 열고 싶습니까? 계산 많이 하지 마세요. 바보가 되세요. 바보는 바로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할 때 미래가 열립니다. 지금도 선한 바보로 살아오셨지만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셔서 더 좋은 바보가 되시기 바라고 사랑과 은혜와 섬김으로 가득한 바보가 될 때 어둡던 과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똑똑해서 이름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새로운 뉴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눈 겁니다.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 되지 말자 이겁니다. 153 공작기계도 이름 잊지 마세요. 그 이름을 살려내고 그래서 번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이제 전혀 몰랐던 업체들이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 사이트라든가 유튜브 제가 유튜브 그다음에 블로그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해외에서 저희한테 이제 오는 경우는 과거